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국토에 드린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치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이걸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빛은 정의를 이루어줍니다. 정의를 이루어줘요. 빛은 주변을 밝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둠과 대비가 되죠. 어둠은 불의와 부정, 부패를 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이제 빛은 진리와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 정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불의가 참 난무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정의를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진리와 이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고 질서와 그리고 풍요로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에는 바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근대까지 세계 역사는요, 그 강대국들이 약소 국가들을 지배하면서 하는 이 전제 정치 그런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이제 현대가 되면서 약소국들이 좀 깨어나서요, 독립국가가 되고 자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요, 더 나빠져요. 더 가난해지죠. 더 무질서해지고 또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많은 그 사상과 또 정치 제도가 난무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인기가 끌었던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평등한 사회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 왕족, 귀족, 힘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 왔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인이 되는 세상, 정말 공평한 이런 세상을 이루는 세상을 이룬다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혹하게 만드는 그런 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불과 1세기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온 세상의 절반 이상이 그냥 이 공산주의 국가로 빨간불이 들어버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의 전제국가보다도 더 나쁜, 더 악한 그런 독재국가가 되고요. 더 이 불평등이 심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머지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공산주의가 안 된 나라들? 그러면 그 나라는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됐느냐? 자유민주주의 이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도요, 참 혼란스럽고 이전보다도 못 살게 되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독재자가 등장했어요. 강력한 파워가 있는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강력한 그 힘을 파워를 휘두르고 하면서 점점 나라가 가난해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 민주주의지 실제는 아주 독한 강력한 독자 국가가 된 것을 봅니다. 다만 서유럽이라든지 북유럽 그 중에 몇 나라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쪽에 또 한 몇 나라가 좀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일본 빼놓고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 여러분 일본도 기독교 믿지 않고도 물론 기독교 들어갔었죠. 근데 철저히 뿌리를 뽑았잖아요. 근데도 잘 산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 그냥 그 덕택으로 잘 살게 됐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게 됐고 그래서 너무 퇴폐 음란이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절하지 못한 그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공산주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왕성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뿌리 내린 나라 그리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요 점점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라 전체가 역주행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정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실현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빛은 사랑을 줍니다. 따뜻하게 하죠. 그래서 빛은 열을 발산하잖아요. 빛을 비치는 데는요 꼭 열이 있어요. 열을 발산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전에도 사랑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건 참 사랑이죠. 그것 외에는 진짜 사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사랑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정 때문에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게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이 참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 전에 이제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데요. 한 가지 선생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어린이 하나가 좀 모자라요. 좀 모자라가지고 그래도 얘를 참여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한 가지 떠오른 게 뭐냐면은 이 아이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왜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느냐? 여관 주인이요 너무 역할이 간단해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방 없습니다. 방 없어요. 그냥 이 말만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성탄 그걸 하는데 이 아이가요 그냥 잘했어요. 그냥 막 마리아와 요셉이 와가지고 방을 찾다가 기진맥진했잖아요. 거절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왔더니요 애가 방 없어요. 딱 얘기하니까 그냥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때 얘가요 대사에 없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교인들이요 그 연극을 보던 사람이 큰 박장대소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이 연극은 망쳤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뭐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참 예의가 바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훈훈한 정이 있던 그저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뭐 모자란 거 있으면 덮어주고 뭐 이런 나라였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게 다 인정이 메마르고 아주 삭막한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속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탄절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따뜻한 나라, 인정이 있고 훈훈한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빛은 희생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자신을 태우면서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주변을 밝혀줍니다.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 참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진짜 사랑하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도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선교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선교사에 물어봤어요. 너 나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이 은혜 주신 한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을 순교하도록 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래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희생할 수 있지만 자식에게 희생을 시킨다. 그거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그러한 신은 오직 참 하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빛은 승리를 줍니다. 승리.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요 해충들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렇게 뭐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바위 이렇게 들추면요 그 밑에 있던 바퀴벌레라든지 해충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말라 죽습니다. 음습한 곳에 기생하는 나쁜 곰팡이들도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기생하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빛에는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판단의 기능이 있어요. 그 빛을 비춰보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간이 돼요. 그 빛을 기피하면 악이고 빛을 반기면 선입니다. 자, 여러분 빛을 아주 싫어하면 이게 뭐겠어요? 뭐 악이죠. 근데 빛을 좋아하면 좋아하고 반기고 환영하면 그것은 선입니다. 빛을 비췄을 때 점점 자라고 살아나면 선이고 점점 줄어들고 죽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빛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 빛은 뭐합니까? 빛은 겸손합니다. 빛은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빛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거나 모양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말구유,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 갓난 아이를 추하고 더러운 추운 축사 먹이 그릇에 누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라실 때도 가난하고 소박한 서민의 집, 추락한 왕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머리 둘 것도 없이 고생하셨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그렇게 최고로 낮게 오셨는데 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최악의 형벌, 영모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니 뭐 다른 건 다 고사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돼지가 된 거,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도 더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돼지가 된 건 같은 동물 군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는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신데 자기는 높아지려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 가장 낮은 계급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주님을 소식을 듣고 만났던 걸. 마지막 6번째 주님은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바로 빛을 쬐고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자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생명은 육적 생명, 유한한 것이 목숨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생명은 참된 생명이 돼서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요, 저는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고 나라가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말세 초입세가 돼서 그런지요, 마귀가 발악을 해요. 악이 기승을 부립니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 줄 아는 마귀가요, 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또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실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은요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지 않아요. 발길질 한다고 도망가나요? 주먹질 한다고 가나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딱 하나,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오직 예수님의 통치의 빛을 받을 때만 이 땅이 참된 축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오신 주님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